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라고 있었죠.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을 때가 있었는데, 이때 중국 역사에서 보면 많은 사실은 사상가들이 또 배출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비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전 법치주의를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사상가이죠. 그런데 이 한비자의 글 속에 이런 고사성어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바로 수주대토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나타나죠. 수주대토가 뭐냐? 지킬 숫자, 그리고 구루 주자, 그 다음에 기다릴 대자, 그리고 토끼 토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를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면 나무 구루터기에 앉아서 토끼를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만들어지게 되어졌느냐? 그 전국시대에 역시 송나라라고 있었는데, 그 송나라의 한 농부가 열심히 들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던 중에 이제는 잠시 쉬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루터기에 앉아가지고 땀을 식히고 땀을 닦으면서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토끼 한 마리가 쏜살같이 달려가더니 또 옆에 있는 나무 그루터기 밑둥에 머리를 쿵 쳐박고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겁니다.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농부가 웬 횡재냐, 그리고서 토끼를 가져다가 맛있게 저녁에 요리를 해 먹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리를 해 먹으면서 토끼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야, 저 숲속에 토끼들이 엄청 많은데 내가 굳이 땀 흘려서 밭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살 필요가 뭐 있나? 토끼들이 하루에 한 마리씩 나무 기둥에 와서 부딪혀서 죽게 되면 그거 가져다가 내가 요리해 먹고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다음 날부터 일은 하지 않고 구루터기에 하루 종일 앉아서 토끼가 와서 부딪혀서 죽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주대토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밭은 다 수풀이 우거져서 더 이상 아무 소출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황무한 땅이 되어져 버리고 만 거죠. 그 모습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농부를 저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손가락질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주대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요행수만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 그걸 바로 수주대토. 뭐 우리나라 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 그런 말 똑같은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착각에 빠져서 되지도 않는 일에 고집을 피우는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수주대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 야, 이렇게 어리석고 게으르고 미련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수주대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면서 기대하고 꿈꾸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라면 내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진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내가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꿈꾸는 거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그렇게 꿈꾸고 기대했던 대로 정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수주대토, 그냥 어리석은 내 생각 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혼자 그냥 방황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하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고 착각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리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주대토하는 태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주대토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은 미지근한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죽은 신앙생활, 생명력 있고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 손잡고 끝까지 아름다운 동행을 해서 이 땅에서의 신앙도 역동적이고 힘있고 생명력 있고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다 끝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마을과 도시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하시죠.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추수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 여기서 추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 추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혼 추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사람들이 고생하며 추진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말 주님의 복된 삶으로 이끌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하는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어떻게 해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연히 할 일이 많이 있으니 추수할 사람이 필요하다, 영혼을 추수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특이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추수하는 주인에게 요청을 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보면서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정말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정말 복된 자리로 이끌 일꾼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일꾼들 불러 모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정말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냥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 지금 정말 이 영혼을 추수할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일꾼들 좀 보내주세요, 붙여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영혼을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구하면 훨씬 더 응답이 빠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일꾼들을 세우면 훨씬 더 일이 잘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얼마든지 불러 모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제자들이 그러면 이 일에 관심이 있었느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는 영혼 추수를 위한 일꾼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정작 이 제자들의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영혼 추수하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없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예수님이 나중에 이 나라의 왕이 되실 텐데 그 왕이 되면 나는 어느 자리에 앉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동기, 의도 전혀 상관없이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의외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과 뜻과 의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는 내가 관심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에만 계속 관심을 기울여.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는 죄송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제자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들을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 일을 왜 우리한테 시키나? 예수님이 하시면 더 잘하실 텐데, 예수님이 구하면 하나님이 더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텐데 왜 우리에게 저런 쓸데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셔?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굳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 방식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막 고단하게 힘들게 살기도 바쁜데 자꾸 쓸데없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고 우리에게 더 부담을 주는 것처럼 말씀을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오해해.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쓸데없고 부담 주는 일을 시키시는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이렇게 살란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신앙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형식적인 죽은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아무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늘 삶에 치여서 그냥 우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혼 추수, 너희들이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누가 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그리고 부자로 살 것인가, 그것에 너희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거에 관심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 영혼 추수,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목자 없는 양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고생하면서 기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복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제자들에게 더 많은 수고를 요구하고 뭔가 또 하나 인생의 부담을 지고 짐을 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혼 추수의 일이 필요한데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에 도전하게 될 때 너희들의 인생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을 체험하면서 생명력 있고 생동감 있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어.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생명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과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펴놓으셨죠? 마태복음을 뒤로 넘기세요. 28장을 보십시오. 28장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혼자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고 화면도 띄울 수 있지만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자. 늘 성경을 읽는 분들은 성경이 그냥 닳도록 보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한 분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주일날만 와서 성경 찾아보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가서 영혼 추수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영원 추수해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또 그대로 순서대로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영원 추수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그 다음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고 많은 서신서에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걸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한번 다 찾아볼까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죠? 그 다음 성경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한번 또 넘겨보세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은 16장이죠. 16장. 자, 찾으셨죠? 자, 마가복음 16장 찾으셨습니다. 자, 19절, 20절 마지막 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1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 보세요. 자,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제자들이 주신 말씀을 따라 영혼 추수하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어디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영혼 추수하는 자리에 갔더니 거기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영혼을 추수할 일꾼들을 너희들이 구하라, 너희들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영혼 추수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부담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주님 손잡고 계속 끝까지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기를 원한다면 영혼 추수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니까 오늘 말씀 읽은 그대로 그 다음에 뭐예요? 따르는 표적으로, 따르는 표적, 미러클 사인이에요. 기적적인 표징들이, 사인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사인들이 나타나니까 어이구,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영혼을 추수하라는 대로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삶을 살으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거기에 기적들이 경험되어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맞네, 말씀을 경험하는,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시켜주고 싶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나 영혼 추수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딴 생각 가지고 딴 마음 품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물이 필요해. 여러분 물이 필요하면 물이 있을 만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이 생길 만한 곳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지 물이라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물을 원하면서 어디로 자꾸 가? 사막으로 자꾸 걸어가면 거기에 물이 있습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막을 걸으면서 왜 물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 미련하고 어리석고
또 더 심한 경우에 미친 사람 아니야? 아니 저런 데 가면서 자꾸 물을 찾아. 물이 나올 만한 곳으로 가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증거하시는 곳에 있어야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겠다고, 만나보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해. 그래서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지도 몰라.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동행하고 싶으냐? 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 수고하면서 기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복된 자리로 이끌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가서 주님이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엉뚱한 가운데서 일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 그런데 주님이 마음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그쪽으로 쏟아. 그래서 주님이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냥 힘 닿는 대로 영혼 추수하는 자리에 어떻게든지 있으려고 해보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걸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거기서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통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본질,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본질, 영혼 추수하는 것. 목자 없는 양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못해서 수고하고 기진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재미없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계속 죽음으로 내닫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축복의 길을 안내하고 그들을 축복의 삶으로 이끄는 것, 우리 교회에 맡겨준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잖아요. 근데 교회가 막 매일 시끄러운 교회가 있어요. 싸우는 교회가 있고,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성도들, 교회가 영혼 추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혼 추수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영혼 추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그냥 즐겁게 재미있게 지내자, 새 가족 오는 것도 불편하고 그냥 우리끼리. 근데 그래서 잘 지내면 그나마 괜찮은데 웬일일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가 역사할까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매일 어떻게 해요? 불평거리, 부정적인 얘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툼, 시험에 드는 일만 자꾸 생겨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나도 모르게 시험 드는 일이 생기면 곰곰이 뒤돌아보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 때 자꾸 시험이 드는 일이 생겨요. 그건 아주 정확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추수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그러니까 뭐 불평할 일도 없고 고민할 일도 없고.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때로는 지치다가도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면서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영혼 추수에는 관심이 없어. 자기네들끼리만 계속 쏙닥쏙닥 하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 상해, 기분 나빠져. 그리고서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실족했다 그러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다투고 사라지고 없어져.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일을 한, 영혼 추수하는 일에 하나님의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생활 행복하고 즐겁게 주님 손잡고 멋진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영혼 추수에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데, 목자 없는 양처럼 수고하고 기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찾아가고 계시는데, 내가 거기에 함께 가면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목자 잃은 양들이 세상에 질비하게 놓여져 있는데, 그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늘 수고하고 기진하는 가운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오늘 블레싱 페스티벌,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정말 주님과 아름답고 생생한 그런 동행의 삶을 살아가고 윈윈하는 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밀을 깨달았던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부자로, 권력자로,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고 영혼 추수하는 일에 매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 추수하는 일에 매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꾼이 돼서 영혼을 추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영혼을 추수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이 누구냐? 너희들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 명예, 높은 권력, 좋은 집, 좋은 차 아무리 타고 다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저 죽어가는 영혼,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내가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돼서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서 가서 주님의 말씀 전했잖아요. 그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근데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컷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 쓰레기 같은 것만 쌓아놓았던 인생으로 살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 손잡고 열심히 영혼 추수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보세요, 광진교회 김집사, 이집사, 아이고 저 권사도 내가 그렇게 길을 안내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인생의 부담을 주기 위해서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 추수하는 일꾼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주님 손 놓치지 않고 주님 손 끝까지 잡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정말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생생하게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9세기 미국과 전 세계에 가장 최고의 전도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었죠. D.L. 무디입니다. 근데 이 무디는 18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결단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전도자의 삶, 영혼 추수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했냐? 내가 하루에 한 번 이상 한 사람에게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최소한 하루에 한 사람 한 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하루 생활을 다 하고 들어와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뭔가 꺼림직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걸 지키지 못했어요. 오늘 하루 내내 어느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하면 되겠지. 그런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리적 저리 뒤척.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걸 지키지 못했구나.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서 그냥 옷을 막 입고서는 그냥 그 밤거리를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밤거리 나가면 그냥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외국에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신기한 거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밤거리에 사람들이, 인간들이 그렇게 많이 다닌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미국은 그렇지만 저녁만 되면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잘 안 다녀요. 여러분, 근데 그 옛날에 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녀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보니까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주정뱅이 걸어오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쨌든 가서 그 주정뱅이를 붙들고 예수님 아시나요? 그랬더니 이 주정뱅이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화를 내면서 뭐야? 이 미친 것이, 누가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확 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집으로 왔다는 거야. 왜? 내가 한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와서 내가 약속은 지켰죠. 그러면서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녁에 누가 문을 놓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어서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3개월 전에 그 길거리에서 맡았던 술 주정뱅이 아저씨가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디 선생님 맞아요? 그러더라는 거죠. 내가 맞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잠깐 들어가서 얘기해도 되겠냐고.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도 예수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믿어도 되고 말고요. 그때 자초지정을 얘기하기를, 그날 밤에 자기가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예수 아냐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가버렸는데 왜 미친놈이야? 그리고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그 말이 귀에 꽂혀가지고 계속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습관이 있으니까 술 한잔 먹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술 맛이 떨어져. 왜? 예수가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럴 길이 생긴 사람이 누구냐 하고 찾아 물었더니 무디라고 가르쳐 주더라고. 집이 어디냐? 그래서 찾아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어지고 또 다른 전도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무디 목사님이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어져요. 나는 그저 약속한 대로 그대 실천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전도에 더 큰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세계적인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추수하는 일꾼을 찾고 계시고 추수하는 일에, 영혼 추수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집중적으로 원투원 블레싱 페스티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축복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영원히 구원되어지는 게 가장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여지고 헌신되어질 때 그 축복이 고스란히 저는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담 넘어서서 이 일은 내가 축복받는 일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구나,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정말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표징을 경험하고 정말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멋지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자꾸 세속적인 것에 돌리기보다 우리 주님을 고정하고 주님이 어디 계실까, 그것을 우리가 찾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